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런던에서 목회를 하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 보려고 가장 완전한 교회를 찾기 위해 런던의 거의 모든 교회를 찾아다녀 보았는데 완전한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아시면 저에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교회를 이번 주일부터 출석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젊은이 미안하네만 나도 아직 그런 완전한 교회를 찾지 못했다네 라고 대답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네가 지금까지 완전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많이 수고했는데 더 열심히 자네가 완전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보게, 그리고 자네가 그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반드시 나에게도 이야기 좀 해주게, 그러면 나도 그 교회에 출석할 생각을 좀 해보겠네 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청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히 찾아보겠다라는 사명감을 품고 목사님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를 세워서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내가 자네에게 부탁이 또 하나 있네. 예, 목사님, 무슨 부탁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대단히 미안하네만 자네가 만약 그 완전한 교회를 찾거들랑 자네는 절대로 그 교회 교인이 되지 말게. 자네가 그 교회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불완전해질 테니까 말일세.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누구 때문에 완전한 교회, 좋은 교회가 못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거지요. 좋은 교회는, 물론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다 좋은 교회입니다만, 그럼에도 좋은 분위기의 교회는 다른 누구 때문에 만들어지거나 다른 누구 때문에 훼손당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상은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본인 때문에 훼손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알라라고 깨우쳐 준 겁니다. 그럼에도 현대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자주 어느 교회는 누구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거나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문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좋은 성도라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한다면 다른 사람의 문제는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해결해 주지 못한 나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원리는 다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도 사실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문제다, 누구 때문에 우리 집안 분위기가 안 좋다, 그거는요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는 전혀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성도들 간에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관계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거든요.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족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관계 속에서는 이런 원칙이 작동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관계 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만,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시작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을 두셔서 함께 살아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 사람들마다 날마다 힘을 얻기를 원하시거든요. 관계 때문에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힘이 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관계 공동체,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만나면 힘이 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만나면 힘이 나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주님은 이 비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제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셔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은혜, 평강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두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로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할렐루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먼저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 그 부르심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본문 3절에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부르심이 합당하게 산다라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곧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요, 동시에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로 연합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먼저 이루셨어요. 그러면 다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성령께서 하나 되도록 만드신 그것을, 그 하나됨을 계속해서 힘써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그것을 깨뜨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드신 것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드셨으니까 그 만드신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렇죠? 눈물도 흘릴 줄 알고 피도 흘릴 줄 알고 땀도 흘릴 줄 알고 그런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 너희가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게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동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더불어서 함께 공동체로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섭리거든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조된 모든 것들, 피조물들을 보면서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좋았더라 그렇게요, 맥없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토브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면 야 좋다, 야 좋다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 좋다,
야 좋다, 마치 어린아이가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좋다라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만드신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하겠습니까? 다 좋은 것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좋다라는 말을 연발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다라는 말을 연발하시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좋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좋지 않아, 좋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서 좋지 않다고 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래서 그 좋지 않은 것을 좋게 하시기 위해 하와를 만드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얘기지요.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지만 함께 더불어서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협력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협력하는 공동체,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은요,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9년 동안 7,000명의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외롭게 사는 사람들의 사망률,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그 확률이, 사망하는 어떤 그 비율이 끈끈한 대인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보다 무려 3배나 높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잘 맺으면서 끈끈한 대인관계 속에서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어떤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존 확률이 3배나 더 높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그런 부연적인 설명을 덧붙여줍니다. 흡연이나 잘못된 식습관, 이거는 사람의 수명을 갉아먹는 일들 아닙니까? 비만, 알코올 중독 등 건강에 나쁜 습관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이 좋은 식습관을 가졌지만 외로움에 떨며 홀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더라는 겁니다. 혼자서 몸에 좋은 브로콜리를 열심히 먹는 것보다 좋은 친구와 함께 몸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 감자튀김을 먹는 것이 차라리 더 사람들을 강건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는데요, 실험에 지원한 276명에게 일반 감기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는데 다른 사람들과 강한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사람의 바이러스와 싸우는 능력이 혼자 고립되어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4배나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이 외롭게 사는 사람보다 바이러스를 훨씬 더 잘 극복해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로버트 푸트남 박사는 아무 곳에도 소속된 곳이 없다가 어딘가에 소속되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이듬해에 죽을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외롭게 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외롭게 홀로 살아가는 것은 건강에도 적신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외로움으로 오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사람들을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가족을 중심으로 한 혈연 공동체에 소속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영적인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로 연합시켜 주신 것이지요. 연합하여 아름답게 교제하며 건강하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면 서로 만날 때마다 우리는 기쁨을 얻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신바람 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서로 사랑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힘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공동체로, 특별히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힘들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힘을 얻게 하려고, 날마다 힘이 나게 하려고, 관계를 맺는 공동체의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바람난 행복을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 연합된
관계를 맺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가족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심으로 서로 만날 때마다 기쁨과 힘을 얻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서로를 겸손과 온유로 깍듯이 대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기쁘고 신명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관계 속으로 부르셨거든요. 교회로 부르시고 가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만약 이 관계가 깨지게 되면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힘들고 고통스럽게 되고 말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관계들, 그래서 힘을 얻게 되는 그 관계들이 도리어 역기능으로 발휘해서 힘들게 만드는, 힘들게 되는,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힘과 기쁨을 얻게 하시려고 이제 관계를 잘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비밀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먼저 각각 겸손하고 온유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할렐루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해지지 말고 거만에 빠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해지고 거만에 빠지면요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거만한 사람은요 공동체가 연합되는 것에 심각한 해악을 가져옵니다. 또 거만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거만에 빠지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주고 높여줄 수 있는 겸손으로 마음을 무장하고 온유하게 부드러워지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포근하게 품어줄 수 있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로 인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쁨을 얻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 기쁨이나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돌아봐야 됩니다. 틀림없이 내 자신이 겸손하지도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면 옆에 있는 나와 만나는 사람이 힘들어지고 만나면 그 사람이 자꾸만 처음 만났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상이 찌그러진다면 틀림없이 내가 겸손하지도 못하고 내가 온유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기쁨과 힘을 빼앗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지 못한다면, 힘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거만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은요, 표를 내든지 안 내든지 나 때문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기쁨이 있고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사실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맛을 누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거든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음으로 또 연합되어 삶으로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신바람 나게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공동체 안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살맛을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사를 겸손하고 온유하게 처리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에 이런 사연이 실렸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담임하는 한 여자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네가 우리 반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색으로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라는 글을 적은 파란색 리본 하나씩을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리본을 3개씩을 더 나누어 주면서 너희도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달아주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리본을 받아든 한 학생이 자기가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 친절하게 상담해 주었던 그런 일이 있었던 학교 근처의 회사 부사장님을 찾아가서 파란 리본을 달아주면서 그리고 2개의 리본을 더 그에게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이건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셔서 시작하신 일인데요.
이 리본을 부사장님께서 존경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는 그분이 특별하게 여기는 또 다른 사람에게 달아주게 해주세요. 부사장은 오랜 생각을 하다가 사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사장은 직원들에게 지독한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부사장은 사장이 가진 천재성과 창조성,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더 든든히 서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장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을 표한다며 감사를 드린다면서 파란 리본을 달아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장은 당황하면서도 기쁘게 말하면서 그래요, 정말 고맙습니다. 리본을 달아준 부사장은 나머지 한 개의 리본을 사장에게 넘겨주며 이 여분의 리본을 사장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장은 17살 난 아들을 앉혀놓고 말합니다. 야, 오늘 나에게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단다. 부사장이 들어오더니 내가 대단히 창조적이고 천재적이라면서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글씨가 적힌 이 리본을 내 가슴에 달아주지 않겠니? 여기 봐라, 이 리본을 봐라. 나는 정말 기뻤는데 리본을 달아준 다음에 부사장이 나에게 리본을 하나 더 넘겨주면서 내가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달아주라는 거야. 잠시 생각했는데 나는 금방 너를 생각했단다. 난 너에게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리본을 달아주고 싶어. 그러면서 아들의 가슴에 파란색 리본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갑니다. 난 사업을 하느라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래서 집에 오면 너한테 별로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 이따금 너에게 말을 붙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 왜 성적이 떨어졌냐? 왜 이렇게 방을 어질러 놓고 있느냐? 넌 왜 이렇게 하는 게 그러냐? 라면서 야단치는 말 외에 다른 말을 한 기억이 없구나. 하지만 오늘 난 너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넌 내게 누구보다도 특별한 사람이야. 넌 훌륭한 아들이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놀란 표정의 아들의 눈에서 소리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으로 눈물을 닦던 아들은 이내 흐느끼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한참을 울더니 고개를 들려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아빠, 저는 내일 아침에 자살하려고 했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아빠의 품에 깊이 안겼습니다. 아들도 기뻤지만 아빠의 마음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회가 있었을 겁니다. 아빠의 온유한 표현이 아들을 살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관계가 깨어져 있었던 거지요. 사실 이런 깨어진 관계는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깨어진 관계 위에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밀려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빠가 아들을 온유하게 대하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된 겁니다.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한 번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과묵하고 엄숙하고 무섭고 위압적이고 그런 모습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온유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은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들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온유한 표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내 자녀나 배우자가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형제나 옆 성도가 이런 아픔과 시리에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픔과 고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아픔과 고민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은 내가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겸손과 온유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살게 됩니다. 배우자가 살게 되고
형제와 성도가 이 아들처럼 기쁨과 생명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여 신바람 나게 만드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가정 안에서도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심으로 함께 만나면 힘이 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가정에서. 그래, 가정의 돌봄을, 가족들의 돌봄 속에서 그래 성장하게 하셨지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된다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풍파가 밀려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이 따뜻하면요, 교회가 따뜻하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밀려든다고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가정이 따뜻하면 여러분, 세상이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근데 세상이 아무리 따뜻해도요, 가정이 이렇게 냉랭하고 깨어져 있으면요, 살 맛이 안 나요. 가족 관계가 깨지고 교회 공동체로 연합하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깨진 관계 그 자체에서 오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관계면 깨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 되게 만들어 줬잖아. 그러니까 깨뜨리지 말고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해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각자가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하나를 더 가르쳐 주시는데 서로 용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할렐루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한다, 견뎌주고 참아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는 것이지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용납하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 거란다, 사랑하는 거란다, 그러면서 서로 품어주는 거야, 그것이 용납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서로 용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 용납할 때 사람은 기쁨과 힘을 얻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해 줄 때 내 안에, 용납하는 내 안에도 기쁨이 밀려 들어요. 용납하지 못하고 문제를 놓고 사람에 대해서 갈등 관계 속에도 고민하면요, 내 마음에 기쁨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단점과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내가 품어줘야지 하면 그 순간 내 안에 밀려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납받는 사람 역시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서로 용납함으로 기쁨과 힘을 얻는 멋진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인 한 사건이 창세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 저는 종종 상상력을 동원해서 머릿속에 한참 복잡한 생각들 이렇게 다 내려놓고 그 장면이 이랬을 것 같다라는 상상력을 동원해 가면서 읽곤 하는데요,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과 축복권까지 빼앗겼지요.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완력으로 치자면 야곱은 에서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야곱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벼르기 시작했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형을 피해서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외삼촌에게, 그 외삼촌 댁에서 살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삼촌에게 이용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런가 하면 외삼촌의 자녀들,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사촌 형제들인데 그들에게 왕따당하고 미움을 받고,
그런 서러움과 눈물의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어두운 그늘 속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주먹밥을 먹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외삼촌이 나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사촌들이 나한테는 이럴 수 없는 거야 라는 마음을 아마 갖기도 했겠지만, 근데 그 이면 속에 더 나아가면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에서 때문이야. 에서가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일도 없었고 서러움도 당할 일도 없었을 텐데 하면서 에서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날마다 더 깊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고향으로 다가올수록 야곱의 마음은 복잡했을 겁니다. 에서는 에서대로 이름도 떠올리기 싫은 동생이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금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둘이 만나게 되면 틀림없이 엄청난 전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마치 남북 이산 가족이 서로 만나는 것 같은 뜨거운 포옹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의 얼굴을 손으로 만져주고 볼을 갖다가 대고 비비면서 그렇게 기뻐합니다.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동생아, 돌아와서 너무 기쁘다. 너는 이곳에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환경을 잘 모를 테니까 네가 적응하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뒷바라지 해주고 편의를 제공해 줄게. 그러면서 형제간의 해후의 기쁨과 감격을 맛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을 향해 내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간 나쁜 놈이라며 만나면 죽인다고 벼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은 야곱대로 에서 때문에 내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 온갖 서름을 겪어야 했다라며 눈물의 주먹밥을 먹으면서 반드시 원한을 갚겠다고 벼르었던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쁨의 눈물과 감격의 해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이해하면서 용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생은요 형의 자리를 뺏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장자가 부모님의 사랑을 좀 이렇게 신뢰를 더 얻으면 밑에 있는 동생은 식임이 생겨가지고 내가 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형이 엄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때면 저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에서는 야곱이 그런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해하며 용납해 줄 수 있게 된 거지요. 야곱은 에서를 사랑하며 용납했습니다.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내가 빼앗았기 때문에, 사기쳐서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형이 화가 날 만도 했겠다. 형에게 내가 미안하구나. 형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런 마음으로 형 에서에 대한 용납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용납하니까 감격의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함으로 에서와 야곱은 기쁨과 힘을 같이 얻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읽을 때면 저도 기쁨과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시 현장에서 이 해우하는 모습, 상봉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에서의 식솔들, 야곱의 식솔들 모두가 다 아마 같이 덩달아서 기뻐하고 그렇게 행복한 마음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서로 용납하는 곳, 용납함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기쁨의 샘이 터지는 겁니다. 하늘을 나를 것 같은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면 우리도 이렇게 기쁨과 감격의 그런 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에서와 야곱은 서로를 향해 마치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그렇게 세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약복강변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에서는 에서대로 전쟁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400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달려오다가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 서로를 향해서
그 돋쳐 있었던 마음의 가시들을 다 누그러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는요, 서로를 향해서도 가시를 이렇게 고추 세우고 있어서 함께 이렇게 몸을 부딪히면서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공격성이 강하니까 누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탈을 빳빳하게 세우면 고슴도치끼리 서로 찔리면 어쩌면 잘못하면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곧 상처가 골마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고슴도치는 서로를 향해 가시를 고추 세우고 있어서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고 따로따로 외롭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이렇게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 고슴도치가 사람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애완동물처럼 돌봄을 받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서로를 향해 세운 가시를 누그러뜨리고 함께 몇 마리를 같이 놔도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해요. 여기에 대단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가시를 세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붙잡혀 은혜를 받으면 그 가시를 누그러뜨리고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를 알면 우리가 세우고 있는 모든 가시를 다 누그러뜨리면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사람에게 서운한 것, 원통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먼저 생각하십시다. 사실 생각해 보면 나도 주님께 원수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향해서까지 우리는 그 고슴도치 가시처럼 빳빳하게 세우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나를 주님이 용납해 주셨어요. 은혜로 품어 주셨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나를 감동시킬 때까지 그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십시다. 십자가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가시 돋친 나를 품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가시 돋친 나를, 가시를 고추 세우고 있었던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용납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생각해 보는 것. 그 사랑에 감동될 때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가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교회가 아니라도요, 가족도 공동체예요. 친척들과의 관계도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그 가족에 속해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뛰쳐나간다고 해도 그 가족이 아닐 수가 없어요. 도망가도 멀리 떨어져도 그 가족이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가족을 중심으로 한 혈연 공동체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나는 교회에 속해 있지 않아,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부정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의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됨 안에는요, 주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 되어서 살면 그 안에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힘이 우리 안에 밀려들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곳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을 담아두셨습니다.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면,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잘 맺어가면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새 힘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깨어지면 고통과 아픔만 가득해질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귀향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기쁨의 샘물을 마시고 신바람 나는 힘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잘 지켜라,
하나됨을 잘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예요. 아무리 미워도 하나고, 아무리 나이가 싫어도 하나고, 아무리 나에게 해를 끼쳐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예요. 연합된 존재.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친척은 친척이잖아요.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아무리 나에게 손해를 많이 끼쳐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못 받아들일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혈연 공동체라는 것으로 우리를 묶어 놓으셨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인정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연합시켰으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로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됨으로, 연합으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따로 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나아가 서로가 서로를 오래 참아주고 사랑함으로 서로를 용납해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족과 친지들과의 혈연 공동체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설날인데요, 미운 사람 만나야 될 겁니다. 작년 설날 많이 싸웠잖아요. 재작년 설날에도 아마 싸울지 몰라요. 만나면 싸웠을지 모릅니다. 왜 싸웠습니까? 상대방에게 원인이 있지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받아주지 못한 나에게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받아주지 못했던 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가 원인이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내가 더 상대방을 품어주기 위해서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설날의 만남은 힘이 나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셔서 만남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기쁨과 힘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시려고 공동체, 유대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 혼자 툭 던져졌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을 텐데, 가족 공동체 안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가족의 돌봄 속에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아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문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뚱 떨어져서 혼자 놔두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밀어 넣어 주시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격려하면서 힘을 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의 믿음의 성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나 되어 연합하여 더불어 살아감으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더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귀한 계획과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혹시 부정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연합의 관계,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과의 만남은, 그 관계를 맺는 것은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날마다 더 신바람 나게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좀 힘들어도 주님 결심할 수 있게 하시고,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가 넓은 가슴을 열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열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품어줄 때 모든 관계에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들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